오늘 말씀을 출애굽기 이미 살펴본데요. 지난주 아까 또 목사님 얘기하셨고 이렇게 성찬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접종 내지는 과제가 출애굽기 읽고 오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은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은혜의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하잖아요. 그런 경험,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뭔가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거를 이렇게 찾아가는 호기심,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미 들은 2장인데 그 부분에서 궁금증이 있어,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그거를 풀어가는, 찾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 그거를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대학원장으로서 이제 광고병,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눈다 제가 하는데요. 후기 모집 3차 마지막 모집이 되는데 신학대원과 일반대원 모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궁금증을 찾아가면서 더 궁금하네?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대학원에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본인들이 못 오면 주변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을 이미 읽었으니까 2장 지나고 읽었으니까요. 제목은 레위 가문의 불행인데 조금은 성경 본문에 나오면은 저주라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했는데 그대로 하면은 레위 가문의 저주는 대물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궁금증은 출애굽기 2장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출애굽기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으니 라고 했는데 그 2장에 그 모세가 광야로 피신해서 거기에서 아내를 만나는 장면이 그 같은 장 2장 16절 22절에 보면은 십보라를 만나는데요. 거기에는 장인이 구체적으로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이렇게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7딸이 있었으니 딸이 7 있었다. 16절.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이름이 나와요. 아버지 이름이, 그러니까 십보라의 아버지 이름이 루벨로 언급되고요. 21절에 십보라 언급되고 22절에 아들 나오는데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장인에 관한 것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위대한 영웅 모세를 낳은 부모의 이름이 이 장에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레위 가족의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 레위라고 두 번 나온 거예요. 왜 그러지? 이 개인적인 궁금증이 든 거예요. 그럼 이들의 이름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출애굽기 6장 가면은 6장에 가서요. 모세와 아론의 조상 이야기 족보를 언급하면서 6장 20절에 보면은 아므람은 이 모세의 아버지예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요셉의 있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러니까 6장에 가서야 레위 지파 전체의 족보의 어떤 쭉 가문들의 얘기를 할 때 그때서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위대한 이 인물을 언급하는데 왜 이 소개가 구체적으로 안 되고 레위라고 하는 게 언급되는 거지? 라고 하는. 가만히 보면은 레위라고 하는 가족 가문이 지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풀어가는 자꾸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데요. 출애굽기 그렇다면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부분을 다시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얘기합니다. 야곱과 12아들과 가족 70이 그 야곱과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목사님께서 설교 들었죠.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0년. 400년 넘게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방 땅이지만 그 애굽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하는 그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시기다. 그러니까 우호적인 관계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짧지만 1장부터 2장 넘어오고 창세기 연결한다면 400년이 넘은 이야기가 여기 지금 몇 절에
함축되어 있다. 요즘 영화가 하나 나왔죠.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 이순신 장면 나오는데 대략 그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그 간극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임진왜란이 아시겠지만 1592년이고요. 그 정유전이 다시 나온 게 97년. 그리고 1608년에 광해군이 15대 조선의 임금으로 등극하고요. 그 다음에 1623년 1년 차이 나는 대략 정확 400년 하는 인조 반정되는 그 시대. 그 시대적인 간격, 이렇게 굉장히 400년이 넘는 간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가문이 강조되는 이유가 뭘까?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것의 힌트는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이제 갈까요?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거기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요셉이 애굽에 이제 팔려갔었고요. 그 다음에 형들이 가서 가문 들어서, 기근 들어서 복수 찾아오고 하면서, 이제는 가족을 다 애굽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이 고민하고 있는 야곱이 46장 1절 2절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들어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이 나타내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절까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 또돌이 인생 야곱에게 있어서 12아들이 있고요. 나름대로 가족이 있는데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다? 저 하란까지 가고 뭐뭐 했었는데 다시 여기 인백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착했는데 내려가는 게 맞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걱정과 고민되는데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라고 하는 그 뜻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뜻에 의해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수명이 다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12아들의 유언의 장면이 바로 49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이 시몬과 레위의 언급이 되는데요. 창세기 49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2아들들 하나하나씩한테 주는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데요. 바로 시몬과 레위에게 주는 메시지가 5절부터 49장 5절부터 7절이에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공격의 도구로라. 레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로 힘줄을 끊었으며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 가문 궁금증은 하시어 2장에 있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이 없이 되는 레위. 지금 이 창세기 49장이 400년이 지났지만 이 400년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일부러 1장, 2장에 되어서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지금 가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400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를 아버지가 죽음을 임종을 맞이하면서 이런 저주를 퍼부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징그럽도록 미우면 그럴 수가 있겠죠. 우리 현실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지만은 적어도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46장 살펴봤지만 고민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왜 이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자식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가? 단지 믿기 때문에 하는 걸까? 그건 아니겠죠. 그 힌트 중에 몇 가지를 얻는다면은 49장 1절 2절인데요.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들을지어다.
지금 야곱의 말이 아니고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탁의 말씀. 이거는 개인의 말이 아니라 이거는 너희 행사와 성장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약속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어디가 떠오른가요?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시 배경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이 약속의 축복의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왜 이 저주의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창세기 34장 되는 겁니다. 창세기 34장 글로 갈까요? 창세기 34장에 사건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34장을 이해하려면 33장부터 가야 되는데 33장에 이 삼천지까지 도망갔던 이 야곱과 가족이 돌아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이 소식을 듣고 누가 형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잡으러 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서 이 머리가 비상한 야곱이 자기는 맨 뒤로 쳐지고 앞에 이제 종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극적인 화해를 해요. 극적인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곱이 넘겼다면서 정착한 곳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33장에 세겜이라는 곳. 거기서 다른 데서 이주해 왔으니까 세겜의 족장 아니면 거기에 왕 거기서 땅을 사가지고 정착을 해요. 정착을 하는데 문제는 34장에 벌어지는데 그 땅에 세겜에 성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야곱의 딸들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굉장히 이뻤던 모양이에요. 성주의 아들이 이 디나가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디나가 이제 밖에 뭔가 이렇게 나온 사이에 납치해가지고 거부탁을 합니다. 강간을 해요. 그게 그 장면이 창세기 34장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야곱이 혼자 대할 수 없으니까 아들들이 가족이 있으니까 다 흩어져서 유목민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목축을 하다가 돌아오고 나서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와중에 그 세겜이라는 친구가 그 지역의 유지잖아요, 왕이잖아요. 겁탈했지만 강간했지만 이 디나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청혼을 청혼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당신의 딸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라고 결혼 예물로 요구하는 거 다 내가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 화가 나고 하니까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이 머리를 씁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우리는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에게 어떻게 우리 딸을, 여동생을 시집 얻을 수 있겠냐. 너희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이 딸을, 여동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족속의 모든 족속들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요. 사별제 될 때 가장 성경의 표현 보면은 가장 고통이 심할 때 사별제가 힘든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 걸리시는 분은 모르지만 저도 확진 걸렸었잖아요. 하루하고 첫째 날, 둘째 날 별거 아니네라는데 셋째 날부터 죽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 진짜. 근데 지금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 집안 폭경수술. 가장 힘들 때 이 아들들이 자기들이 수화를 해버리고 나서 목소리 3개 다 죽여버려요. 잔인한 일입니다. 재산보다 그냥 약탈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이 큰 대노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만 읽어볼까요? 34장 30절입니다. 34장 30절
30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을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불의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네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모르니까. 항의하죠. 아들들이 항의하는데요. 30절 다시 읽으면요 재밌어요. 두고 나옵니다. 나와 너희로 나옵니다. 우리라는 표현 하나도 안 나와요.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은 이 성경대로 재밌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분명히 구분합니다. 이 일에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은 너희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그리고 내 집이 멸망한다. 이기적인 일이 아니고요. 너희들의 잘못된 장난 같은 이걸로 아니면 화풀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는 이 전체 여기 새로 이주했고 어떤 면에서 소수민족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를 너희들이 지금 자초한 자의 나라를 까지고 묻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지금 연결된 속에서 49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성경학자들은 하나 더 얘기를 합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의 이 어떤 면에서 이 폭력성 이거에 대해서 이 요셉이 애국으로 팔리잖아요. 팔려가지고 형들이 곡식 때문에 이렇게 갔는데 그 중에 너희들 못 묻겠다 하면서 누구 하나 볼모로 잡잖아요. 볼모로 누구를 잡냐면은 시므온을 잡아요. 시므온을 잡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34장의 사건들의 연장선으로 시므온과 레위 이 두 형제는 굉장히 폭력성이 많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과 이 레위의 이야기가 이 저주가 바로 이어진 거다. 49장에서요. 그 다음에는 이 저주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요 배경으로 해서 출애굽기 2장을 다시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흥미롭죠. 아므람이 요셉에게 장난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이 연결된다면은 이 문제는 400년 전에 이 한 가문에 주어진 이 저주의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장 1절 2절에 어떤 마음으로 이 모세의 부모가 불에 뛰었을까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대부분 다 구글 가서 검색하면 다 되거든요. 하나 찾았어요. 뭐냐면 요괴빗의 노래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괴빗이 알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요괴빗 노래 알 텐데 그 작사자가 영평안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괴빗의 노래 가사 잠깐 읽어드리고 영평안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제가 또 말해드릴게요. 요괴빗의 노래 가사 이겁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넣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희 삶의 참 주인, 너희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희 손을 맡긴다. 그 뒤에 비슷한 가사가 반복되는데요. 이 가사를 작사한 연평한 사람이 쌍둥이 자매를 낳은 아빠랍니다. 아내가
이 쌍둥이 자매를 낳을 때 29주 5일 만에 미숙아로 세상에 나왔답니다. 태어날 때 몸무게가 1.5kg 안 됐대요. 저는 공감이 가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조금 한 달 전에 나왔고요. 1.43kg였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쌍둥이는 뇌출혈 생겨서요. 중환자실 들어갔고요. 또 폐에 문제가 생겨서 무호흡증이 왔고요. 무서웠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쉬고 자라고 살아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에 거기에 이 부모의 마음이 지금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엄밀히 모세의 부모가 한 일이 뭘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엄밀히 말하면은 아버지는 별 판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 공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로 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나라고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갈대상자는 목소리 소리지만 나이 가면 흐름을 하죠. 그리고 역청과 진흙을 받는데 역청을 받는 이유는 악어가 많으니까 악어가 싫어한 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그들이 할 수 있는 어쩌면 노예처럼 살고 있는 힘없는 이 여인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그 상황 속에 살 수 있는 것, 지금 그거를 한 것이 표현이 아닌가. 아들을 물에 뛰어보냈고 거기에 그 누이를 따라보낸 것. 이 모든 것을 이 사건 하나, 이거 하나가 보고 이제 대단한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히브리 1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출애굽기 2장의 말 그대로 가져와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종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샘플, 모범되는 출애굽기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쭉 얘기하면서 이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 믿음의 모범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들 살리겠다는 요괴에서 노래 나온 것처럼 애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살리겠다 그 마음 거기에만 머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다른 게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사도행전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17,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버님이 약속하신 때가 났다오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에 많아지더니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지 할세. 20절에 그때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출애굽된 표현들 그대로 오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출애굽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토브예요. 토브인데 그거는 단순히 해석하다 이거 아니고요. 외적인 것, 내적인 아름다운 표현들이 있다는 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얘가 모든 부모에게 처음 살던 3개월자라고 다 이쁠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 섭리가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사도행전 7장 10절에 힌트 주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네. 큰 틀 속에서 하나님 가문의 존재 이 저주의 문제가 어떻게 그 가문 속에서 이 저주가 어떻게 바뀌는지 내지는 그 저주의 이유가 하나님의 큰 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모세 부모가 한 일은 지금 히브리서 사도행전 읽었지만 그냥 단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갈대상자에 물을 끼워 보냈다라는 거. 이거 계속 반복돼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이 부모가 한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함축적인 모든 그들의 삶
요 사건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저는 모든 한쪽에서 했다기보다 그냥 이거 하나 했다고 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를 부를 때 좋은 그런 샘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많은 것이 그 말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사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눈물, 회한, 기쁨, 그리고 그를 견디는 것, 소망을 거둬서 주를 위해서 하는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어떤 것들, 많은 것들, 물질하는 뭐를 원하실까요? 요괴의 입장 속에서는 자식을 어떻게 살려야 된다, 이 엉뚱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나 그거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거 하나만을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허물을, 실수를 할 때 어떻게 대하나요? 그 말은 이 레위의, 이 모세의 조상, 레위의 허물, 아니 우리 개인의 허물들, 가족 앞에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허물들이 있죠. 덮거나 부인하거나 아무 문제 없어 방식으로 대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저주는 이건 신탁입니다. 창세기 40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그러나 그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로 끝나지 않는 거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살아간다면 개인의 역사 속에서, 가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가문은 이 말을 신탁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무시해버리지 않고 억울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억울해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한 번의 실수, 그걸 눈 감아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끌해서 우리 가문한테 있는 저주를 퍼붓습니까? 내 탓으로 돌리지도 않고 부모를 핑계지도 않고 400년 동안 그 가문을 내려오면서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개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신탁으로 받아들인 거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묵상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를 통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그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들의 큰 틀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저주는 뭐죠?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의 이 손에 든 칼, 이 장로칼이 있는데 모이지 않고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흩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그 신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흩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아시잖아요.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흩어져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문으로 쓰이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 저주로 끝날, 하나님의 저주로 끝날 이 레위지파가 만들어가는 큰 틀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자기 몫이 없이 노예처럼 살아야 하지만은 그 흩어짐의 의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흩어진 것 새롭게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440년의 노예 생활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기 성찰과 통일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 주위에 생기는 개인과 교회의 문제, 어려움에 대해서 남 탓을 돌리거나 자기 변명과 이유, 자기 정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레위 가문이 보여준 것은 그 반대를 택한 것 같습니다. 반성했고요. 신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는 400년이 넘는 역사,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역사의 한 획을 몇천 년 지나서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자기내림하고 있습니다. 현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6월절 가장 중요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나의 가문은, 나의 나라, 목동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리스도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400년까지 아니고 50년, 100년 지나서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한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작은 일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일 한 가지를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